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이 스토닝이라고 하는 형벌을 지난주에도 가르쳐 드렸지만 이따마한 돌을 가지고 던져 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또 조그마한 돌로 계속 던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사살까지 하는, 어떻게 그런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들은 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충 화난 게 아니에요. 화가 완전히 그냥 머리끝까지 나 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집단적이고 파괴적인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두 개의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종교법정에 섭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성전을 무시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종교법정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런 기소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면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7장 후반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7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전체. 이 스테반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이 설교를 듣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화가 날까? 이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가르쳐 달라고 막 하면서 이 설교를 한번, 스테반의 설교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굉장히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역사를 쫙 훑어요. 둘째는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막 훑어 내려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한번 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어, 그래 아브라함 얘기를 한참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면은 8절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르덴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제 이삭 얘기를 하고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죠. 야곱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면서 또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요셉 얘기를 막 해요. 요셉이 막 그렇게 고생,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까지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지루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또 모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우리 다 안다고 아는, 내가 이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막 줄줄줄 외워요. 다 아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음, 그렇죠? 음. 그 모세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런 역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훑어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다윗 보고 짓지 말고 다윗의 아들 보고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솔로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43절 보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제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여기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그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거쳐서 그래 통일 왕국을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근데 거기서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까지 아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그냥 길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듣는 사람 또 화가 나.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의도. 그 의도는 뭐냐면 왜 이렇게 역사를 길게 하냐면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 지방에 있었어요. 바벨론. 지금 이란이죠. 이란 대충 그 정도 뭐 그런 그래서 불러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자, 그 지금 대충 이란, 이라크 뭐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장소가 계속 옮깁니까? 안 옮겨지죠. 이집트 땅에서 또 한 400년 있다가 다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지금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쪽으로 내려가요.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이쪽 동쪽 그 지금 요르단 쪽을 향해서 다시 요르단 쪽에서 다시 그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다시 또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소가 계속 옮겨 다닌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장소가 계속 옮겨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화장실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학교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교회 이 건물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고작 다윗 시대에 건물 하나 세워놓고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한답시고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을 가둬놔? 그리고 어? 그 성전이 절대시 여기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도 하나님이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딱 가둬둬.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 땅에 있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성전 건물 안에 가두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인정하는 사람과 누가 진정 하나님을 모독하고 누가 진정 성전을 모독한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라고 은연중에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둬두고 그리고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오늘날의 판사입니다. 판사. 사법부예요. 판사가 썩으면 그 나라가 썩는 거예요. 어, 이 보십시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가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야, 이 유월절,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그들도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로 와야 돼. 왜냐? 성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온단 말이죠. 그냥 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되잖아요. 좀 부자한 사람은 소 한 마리씩. 아, 한턱 낸다. 소 10마리씩. 근데 이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 예수님 시대 때 6월절에 양을 얼만큼 잡았는지 아십니까? 6월절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양을 얼만큼 잡았을 것 같아요. 온 사방 팔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뭐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 뭐 아시아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성지순례하러. 왜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6월절 일주일간 기간 동안에 양이 무려 25만 마리. 놀라시지도 않나요? 25만 마리.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오늘날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가 몽골에서 가격 틀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양 한 마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균 40만 원.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5만 마리 하면 1,000억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에 1,000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양만 잡습니까? 소도 잡잖아요. 소는 더 비싸잖아요. 어떤 사람 비둘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만 있습니까? 오순절도 있고 칠칠도 있고 수천억 원, 1년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카르텔이 성전 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신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전의 진짜 기능은 예배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거기를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구나. 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판사들이 저기 사업하는 사람들과 짜고 쳐가지고 뭐 몇 천억씩 한 달에 그렇죠? 그런 카르텔을 지적한 거예요. 성전을. 그런 성전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주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성전 건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 건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걸 오해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니 성전을 못 얻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성전을 못 얻겠니?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사실 종교재판에, 스테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역사를 봐라.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다윗 시대 이후 얼마 안 됐다.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다. 그 전에는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셨다.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음흉한 속셈, 성전의 이권을 그 음흉한 속셈으로, 그 성전, 그 건물,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내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들이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거지.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그런 건물 같은 데죠. 것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자,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죠.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선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형편없었어. 우리 조상들이 아니 뭐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보이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어기다니 너무 형편없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고 우리 조상들과 나는 달라. 근데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5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지금 너희는 다르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 똑같아.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럴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너도 걔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쁜 거죠. 아니, 난 걔랑 달라. 난 잘 살고 있어. 난 착해. 내가 걔랑 똑같다고? 나를 모독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선지자들에게 기념비를 막 세우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아주 선지자들을 이제 조상들을 선지자들을 잘 기념한다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자기는 박해하지 않았다고 막 그러고 하고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뭡니까? 스데반은 너희들이 그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왜냐? 자, 이 논리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지. 근데 너희는 누굴 죽였냐?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 선지자가 너희가 박해하고 죽였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잖아. 그러면 선지자들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죠. 그러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이 더 악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더 악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너희가 더 악하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나는 되게 잘 살았고 나는 남에게 뭐 이렇게 손해도 안 끼치고 나름 잘 살았어. 그런 나에게 와서 누가 물론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죽어도 아마 천국 갈 거야. 근데 누가 그러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쁘죠.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사람이다라고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기분이 나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5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정교한 설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교예요. 자, 7장 52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면 너희는 그 의인 자체를 죽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가 너희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게 깨졌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깨져버렸어요. 또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자기는 깨끗하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게 깨져버렸어요. 너는 나쁘게 살고 있어. 그걸 복음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 틀린 거야. 진리에 비춰보면. 그리고 네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너의 삶은 선한 삶이 하나도 없어. 나쁜 삶이야. 복음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무슨 기분 나쁘게. 물론 내가 조금 죄는 뭐 지었지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 복음에 화를 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그 양심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들어요. 듣고 아 진짜 그랬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는 그냥 괜찮게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내가 진짜 선한 삶이 아니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삶이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양심의 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구원받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뭘 듭니까?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면 그 양심의 소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의 복이 있는데 그 모욕감이 나를 모독했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잘 살아왔다고 하는 이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자기 부정.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 모욕감이 이 양심의 소리를 삼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아니라 2장이죠. 2장. 자,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이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면 똑같이 양심을 찔러서 똑같이 마음에 찔려요. 근데 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뭡니까?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한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모욕감에 사로잡혀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과 자기가 나름 잘 살아왔다고 하는 확신에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때 복음을 인정하고 굴복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큰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모욕감에 지배당하면 도를 들게 된다. 우리가 굴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면 기쁨과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자존심 상해서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 모욕감에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굴복을 하시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렇지만, 굴복하면 마음에 기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진리에 굴복하는 일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래서 모욕감이 밀려올 때,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분 나쁘다고 모욕감이 몰려올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굴복을 하고, 그래서 모욕감을 사르르 녹여내느냐, 아니면 그 모욕감에 지배를 당해서 돌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돌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고백하기를, 저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스데반일 때보다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욕감을 못 참는지, 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당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부당하며,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 어떤 비난과 비판이 쏟아질 때, 그것이 실제로 맞다고 하는 사실을 내 양심이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돌을 드는 그런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모욕감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내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욕감이 세력을 잃어버려요. 모욕감이 봄에 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모욕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평정심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모욕감을 옷 입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리에 굴복하여 자유를 들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불안전합니다. 기분 나쁠 때는 화도 냅니다. 모욕감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때문에 참 막 분노가 끓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로 그때 진리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응어리진 화덩어리가 사르르 녹아지고 모욕감이 세력을 잃으며, 이제 우리는 돌을 드는 대신 자유를 들고 기쁨을 들게 되는, 그래서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